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생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아멘. 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부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힌다는 표현은, 유대는 무덤이 이렇게 이 매장이 아니에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동굴문을 돌문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기 묘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분명히 예수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 제자들이 이 시신을 이렇게 훔쳐다가 갖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까 싶으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빌라도가 좋다 해서 이제 군대를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무덤문은 이렇게 임봉을 해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돌문이, 무덤문이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천사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때요?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절 한번 봅시다. 사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의 그 모습을 봤더니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티였던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그 파수꾼들이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같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5절,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쨌다고요? 예, 살아나셨대요. 그러면서 이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살아나시니 나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가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야, 주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우편에 큰 자가 누굴 것이냐 그런 생각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가장 예수님이 초라해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위험할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항상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도 어떻게 따라야 돼요? 우직하게 따라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 흩어져 버렸을까요? 보니까 이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봤더니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안 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디로 흩어져 버렸어. 근데 당연히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간 것 같아. 어디 짱밖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무서워서 어딘가 짱밖에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냐? 와, 이제 다 끝났네.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3년 호송세월 했구나. 저렇게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엄청난 절망 그러면서 후회, 번민 괜히 주님 쫓았구나 괜히 주님 따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은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갈릴리에서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집중이 더 잘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근데 제자들은 어쩌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죽음이란 것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막 보약 같은 거, 건강식 같은 거 먹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으면 끝난대요. 죽으면 끝난대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그건 다 끝났다. 게임 오버. 그리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사는 것에 바빴어요. 고기 잡고 고기 팔고,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예수님 괜히 따랐다, 허송세월만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릴리는 주님을 만났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 뭉클하게 경험했던, 그러면서 정말 고기만 잡아먹고 이 땅 가운데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 시작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꿈 접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그 갈릴리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5년 동안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도 안 받으셨대요. 우리 교인인데 제가 기도 중에,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도 안 받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 한국 사회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NGO 단체가 조사를 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누구냐? 누굴까요? 정치인들이라. 근데 이 정치인들은 세계 공통으로 신뢰를 못 받아요. 두 번째로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누굴까요? 종교 집단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래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만은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장 정치인 다음으로 신뢰를 못하겠다 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럼 그 종교 집단들 중에, 집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종교가 흔히 크게 우리는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해봤대요. 1위가 누굴까요? 가장 그래도 종교 집단 중에서 신뢰가 높은 천주교가 44.6%예요. 불교가 33.5%. 우리 기독교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17.6%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몇 프로라고 그러죠? 20%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20%인데 2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인이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가요, 신앙이 죽어버렸어.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니까 남 얘기 같이 우리는 듣는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고 내 얘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공감이 가더라고.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우리 개신교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첫 번째, 진짜 교회가 살아나려면 뭘 회복해야 되느냐?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대요. 뭘 회복하자고요? 도덕성. 그 도덕성이란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이죠.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쩌냐? 그 도덕성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자, 여러분이 일찍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어디요? 제일 기퉁이 멀리 있는 곳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신발을 벗어서 어디다 넣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우리 보통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따라온 사람 배려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근데 자기 들어갔다고 탁 놔버려. 뒤따르는 사람 코가 깨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를 안 해. 특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 그래서 그 인터넷 봤더니 막말려가 있더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담배녀가 있고,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워버려. 아무 얘기나 스스럼 없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은 다 그러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봅시다.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곳인가.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죠?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질서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몇 년씩 다니시면서 빗자루 한 번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이 교회당에 와서 눈물을 쏟아내며 여러분 기도해보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진짜 세상과 똑같아요. 내 중심적이고 내가 먼저고. 이런데 여러분 교회가 뭔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기쁜 날 부활절 예배 때 설교가 좀 이상합니까? 이 신앙들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내가 살아나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영혼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 따라다니면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한 자리씩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변질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부활신앙, 우리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보십시오. 그들은 이 부활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는 경기장에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며칠씩 굶는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가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그 핏덩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자한테 아이를 집어 던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전에 어디선가 읽은 책의 내용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옆에는 평생을 이렇게 절에 입문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도를 닦았던 스님이 또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점점 이 아이가 몸이 약해지더만 결국은 운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운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랑 다 가서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울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다시 만날 거예요. 마치 예국에 여행 가는 느낌으로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저 하나님 나라 만날 거예요. 엄마 아빠 그때 만나요 하고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평생을 불교에 여러분 입교해 가지고 거기서 도를 닦았는데 자기는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죽음을 넘어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죽음을 맞이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신앙이 뭐냐? 내 평생의 도를 닦았는데 나는 아직도 죽을 것 같아서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6절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더니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물론 의심도 들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100%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믿어졌다가도 때로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M 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가 뭐죠? 옛날 우리 신종플루가 한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지요. 그때 모든 학교들 등교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 뭔가 행사하는 축제 같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출석 인구의 10%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M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런 신종어지요. 니드라는 뜻이에요. 니드 바이러스. 그 사회가 필요한 뭔가에 꼭 그 어떤 필요한 거냐면 한 사회가 침체돼요. 어둠이 지배해요. 무기력해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아니면 한 집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침체와 절망을 몰아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세상을 바꾼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 집단들이 퍼뜨린 게 뭐냐면 바로 M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가 끝났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뭐와 같았어요? 바이러스와 같았어요.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로마 정부가 모든 그런 병력과 고난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차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차단을 못했어요. 오히려 로마가 이 복음의 바이러스, 이 부활의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이 되고 로마가 항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 정도로 파괴적이고 능력이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하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찬양하며 기꺼이 내 한 생명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 아닐까요?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은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의 삶과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죽으면 끝났다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어디 짱 박혀서 자기 생명이나 연명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이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아시아의 극동의 끝인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간 사이를 여러분 전염시켜야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뭐냐? 그들이 첫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첫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고 그들이 첫 사명을 부여받았던 땅이 그 갈릴리예요. 저는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내가 가야 될 갈릴리,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리고 가슴 떨리게 받았던 주님의 그 첫 비전, 그 사명, 그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